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일대기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십니다.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고 이제 가나안으로 가라 하시는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신 지 오늘 말씀이 마지막 현현입니다. 8번째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에 나타나시는 장면입니다. 내용은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하여 나타나십니다. 시험의 목적이 1절에 나와 있어요. 1절을 보시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이렇게 시험을 하시겠다 하는 것인데 어떤 시험이냐가 중요하죠. 시험하면 보통 우리가 두 종류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부정적인 의미예요. 예를 들어 시험을 통해서 낙방을 시키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유혹을 하든 위협을 하든 어려운 문제를 내든 아무튼 낙방을 시켜서 실망하고 낙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하여 시험을 치르는 경우가 있고요. 그와는 반대로 긍정적 목적을 가지고 시험을 치르는 경우가 있어요. 믿음을 더 단단히 하게 하시기 위해서 또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인지할 수 있도록 자기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험을 내시는 이런 긍정적 목적을 가지고 시험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에서의 시험은 당연히 후자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그 사랑의 행위가 그의 믿음의 반응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스스로 그 시험을 통과함으로써 확신할 수 있도록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사랑하는구나,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험을 주시는 거죠. 시험의 내용이 무엇인지 2절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삭을
번제로 희생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시험의 그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듣게 되었을 때 우리들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말도 안 되는 시험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 바쳐라고 명령하신 것은 말이 안 되는 명령입니다. 여러 가지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해보아도 말이 안 돼요. 우선 이성적으로나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인 명령이에요. 왜냐하면 이 이삭이 그냥 이삭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또는 사라와 약속을 몇 차례나 해서 마침내 얻게 하신 그러한 언약의 아들이잖아요. 그 언약의 아들을 다시 바쳐라 함으로써 그 아들을 통하여 내 민족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스스로 깨트리시게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자기 모순적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명령은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이에요. 뿐만 아니라 아들을 바쳐라 라고 하는 이런 것, 당연히 비윤리적이고 반인륜적이죠. 우리 그냥 사람들이 들어도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하물며 하나님의 성품, 그 자비, 사랑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쳐라, 도저히 윤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명령이죠. 뿐만 아니라 비신앙적 명령이에요. 비기독교적 명령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상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것과는 전혀 맞지가 않아요. 특히나 나중에 보시게 되어지면 그 주변의 국가들 가운데 특히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몰렉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는데 그 몰렉에게는 이렇게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 제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모습을 흉내내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가증하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인신 제사를 하는 것은 가증한 행위예요.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혐오하시는 그러한 행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저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싫어하시는 것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비신앙적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말도 안 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을까를 예상을 할 때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우리의 생각과 다를 바가 없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반응을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삭 바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렇게 반응을 할 것 같아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제가 혹시 잘못 들은 거 아닌가요? 또는 하나님, 뭔가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닐까요? 이렇게 제 질문을 할 것만 같아요.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받아들이기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한 번 더 명령을 재확인하고자 하였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단번에 너무나 명확하게 들었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거친 항의를 하지 않았을까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어떻게 저에게 이런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까? 하고 아주 거칠게 항의를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그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너무 항의하고 하면 하나님 앞에 좀 불경할까 싶다고 생각이 들었다면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은 대안을 제시하는 것, 가능할 것 같아요. 앞에 보시게 되면 소돔을 멸망시키려고 하실 때 아브라함이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리고는 의인이 있는데도 소돔 땅을 다 멸하실 겁니까? 하면서 의인 50명을 시작으로 해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많이 번복을 해가면서 10명 있으면 그래도 봐주셔야 되겠죠 하고 계속하여 타협을 해나갔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찌된 영문인지 아브라함의 그와 같은 타협을 계속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 50명 내가 찾을 수 있다면 멸망하지 않을게. 그래, 45명, 그래, 40명, 이래가지고 10명만 있다 해도 내가 건드리지 않으마. 타협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경험을 아브라함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에도 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삭 말고 다른 그 무엇, 이렇게 대안을 몇 차례 제시하면서 타협을 하는 쪽으로 반응을 할 수도 있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을 했나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니까 전혀 우리가 예상하는, 아니 어쩌면 제가 예상하는 그러한 반응을 하지 아니하고 절대 순종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절대 순종의 흔적들을 우리가 몇 가지 찾아보면 3절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러니까 어제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는 잠자고 바로 하루가 시작되는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출발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즉각적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말씀 듣자마자 바로 움직였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고 하는 것은 즉각적으로 행동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 사라하고 상의를 한다든지 철야 기도를 한 일주일 한 다음에 결정을 해보겠다든지 이러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제가 바로 순종합니다 하고 즉각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볼 때 아브라함의 절대 순종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절대 순종하는 그런 흔적을 보자고 하면, 그 아브라함이 거하고 있던 곳에서부터 모리아 산으로 가는 그 여정 속에서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바에 근거하면 딱 두 마디 합니다. 딱 두 마디밖에 안 해요. 1절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두 마디가 어디에 나오냐면 5절을 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거의 모리아산 가까이 온 거예요.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 한마디. 왜냐하면 이제 종들까지 그 제단에 다 데려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이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종들을 저만치 놔두기 위해서 너 여기 기다려, 이렇게 그 한마디 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이삭이 질문을 한 것에 대하여 대답을 하는 또 한마디 8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7절에 보면 이삭이 묻거든요. 번제할 나무와 불은 있는데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얼마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겠어요. 묻고 있는 그 이삭이 제물인데 제물은 어디 있나요? 이렇게 할 때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해 놓으셨단다. 이 대답 두 마디 하는 것 외에는 1절 말을 삼가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잖아요. 이 말 저 말 하다가 자기 스스로 마음이 바뀌지 않을까, 흔들리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초심을 지키기 위하여 최대한 말을 아끼고 여정에 오르는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아브라함이 얼마만큼 이 일에 대하여 절대적인 순종을 보이고 있느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그의 절대적인 순종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
9절과 10절에 나옵니다. 보시면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잘 보세요. 도착했어요.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 제물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번제는 어떻게 드리나요? 다 태워서 올리는 게 번제잖아요. 그런데 그냥 통째로 올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통째로 잡아 올려서 태우다가 혹시 덜 탄 부분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각을 뜨게 돼 있어요. 각을 뜬다는 말은 조각조각을 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나 송아지나 번제를 드릴 때 반드시 각을 냅니다. 그래서 조각조각해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오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삭이 제물이라고 할 때 여기에 이 표현을 보세요.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한다 할 때 이게 무슨 말이에요? 토막살인 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그런데 지금 9절과 10절에 제가 읽은 이 말씀 속에서 혹시 제단에서 제물을 쌓아 올려서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그 일련의 과정, 제사 과정에 있어서 군더더기가 있나요? 일절 군더더기가 없어요. 전부 필요한 것 딱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필요한 것만 아브라함이 지금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단호한 행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저함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혹시 이런 중에 하나님이 말리시지 않을까, 뭐 이런 게 없어요. 제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모든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탁탁탁 진행해 나가는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아브라함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이 말도 안 되는 듯한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도대체 이와 같은 절대 순종이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 보통 우리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이게 말이 쉽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치부하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래 믿음의 조상답게 하는구나, 이 정도로 치부해버리고, 만약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요청을 하시면 그건 말도 안 되는, 내가 뭐 믿음의 조상입니까? 저에게 그런 요구를 하시게 하고 얼마든지 변명을 할 준비를 한 채 그저 남이 하고 있는,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고 있는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것이니까 야 정말 멋있다, 박수 쳐줄 준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보면서 나에게 요청할 때는 나는 어떻게 되지? 별로 고민 안 해요. 아브라함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할 만큼 너무나 말이 안 되는 이러한 순종을 어떻게 아브라함이 할 수 있었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되는데, 다시 한번 여정길에서 단 두 마디 한 것을 살펴보면서 그의 절대 순종이 가능한 이유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다시 5절 보십시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내가 너희에게 돌아올게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이삭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물론 아브라함이 그 종들의 마음에 조금의 의심도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만약 이것이 아브라함의 해안으로 말한 것일 수 있다라고 본다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이 이미 이와 같은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받아들일 만큼의 성숙에 이르렀다 하는 것을 엿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같이 올게, 분명히 제물로 바치면 없어질 것인데 같이 올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8절 보세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해 놓으셨단다. 번제할 제물이 이삭인데 아브라함이 말하는 게 번제할 어린 양 있어.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죠. 이것은 설령 그 번제할 어린 양이 이삭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떤 뜻이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믿음의 수준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하루아침에 이와 같은 믿음이 형성될 수 있을까? 절대 안 됩니다. 믿음은요, 자라나는 거예요. 과정이 있어요. 처음부터 이런 믿음 갖기 쉽지 않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란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 오면서부터 그 여정들 12장, 창세기 12장부터 해서 지금까지 쭉 살펴보게 되면요, 그 중간중간에 아브라함이 때로는 믿음 없는 행동들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달래시기도 하고 책망도 하시기도 하고 위협하기도 하시면서 여러 가지 방편들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당신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죠. 특별히 결정적인 것이 뭡니까? 이삭이잖아요. 이삭, 내 아내의 몸에서 나는 씨 줄 거야 하는데 아브라함이 계속 못 믿어서 내 종 엘리에셀이 그냥 제 상속자가 될 거죠. 지금 제가 이 하갈을 통해서 얻은 이스마엘이나 좀 잘 보살펴 주세요. 이러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끝까지 설득을 해서 기어코 사라의 몸에서 낳게 하잖아요. 그랬을 때에 아브라함은 물론이고 사라조차도 그 말을 듣고 웃을 수밖에 없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고 실수하고 있었던 자기 자신, 그러한 자기를 하나님께서 책망으로 무시해버리지 아니하시고 믿음 없음으로 인정하시고 결국에는 그 언약을 성취해 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아주 세밀하게 보여주셨잖아요. 그 경험을 한 아브라함으로서는 그렇구나, 하나님은 인간의 상식 너머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내 경험 너머에도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계속 그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깊이를 더해가는 거예요. 그와 같은 과정의 끝자락에서 이렇게 기어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이 시험에 직면하게 된 거죠. 그때의 아브라함은 갑자기 죽으면 죽겠다, 그래 뭐 될 대로 되지 하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그 오랜 세월 동안에 경험되어진 여호와 하나님으로 미루어 짐작할 때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조차도 내 상식 넘어 내 경험 넘어 분명히 하나님은 무엇인가 계획하시는 바가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받아들여 단호한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할 때 이와 같은 우리의 믿음의 여정들, 단 한순간 한 상황도 놓칠 게 없어요. 다 그런 것들이 축적되어져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점점 단단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거든요. 그러한 믿음의 역사들 위에서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철저하게 인식하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비록 나의 머리와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이 용납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경지에까지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절대 순종을 하게 되어질 때 과연 그 결과가 어떠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 또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아브라함이 이와 같은 절대 순종을 함으로 인하여서 얻게 되어진 결과 첫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확실한 인정을 받는 것이죠. 12절을 보세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기 우리 이제 한국말로 이게 내가 이제야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쓸 때 이 이제야는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실 때 이놈이 이거 정말 나를 제대로 믿는 것일까? 긴가민가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이번 사건을 통해서 내가 이제 확실히 알겠다. 네가 나를 사랑하고 네가 나를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는 걸 이제 내가 알겠어. 그런 차원에서의 이제야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아브라함의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점점 깊어지고 있는가를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마침내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제야 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는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아, 드디어 너는 내가 원하는 믿음의 수준에 이르렀다. 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수준에 이르렀구나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는 말씀이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만 해도 원석에 불과했던 아브라함이 갈고 닦고 하는 많은 과정을 통해서 드디어 보석이 되어지는 순간이라는 말이죠.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봐라, 너는 이제 보석이야,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기쁨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러한 수준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만지시고 다듬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끊임없이 있어 왔는데 그 일하심의 결과로서 이렇게 보석이 되어 있을 때 보석을 세공하는 자의 기쁨, 하나님께서 경험하시는 기쁨이란 말이죠.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흐뭇하셨겠는가. 해같이 빛나는 믿음의 소유자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큰 기쁨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까지 신뢰하고 있구나 하는 자기 확신을 통해서 큰 기쁨을 얻게 되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일한 것의 결과가 드디어 이렇게 보석으로 나타나는구나 하시면서 크게 기뻐하셨을 것이겠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면 그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수없이 많은 반복된 행위들을 통하여 마침내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보석이야, 너는 이제 믿음의 완성품이야, 이러한 말씀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절대 순종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는 결과는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13절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하나님께서 다른 제물을 준비해 놓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여호와 이레예요. 그런데 혹시 여호와 이레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이렇게 이제 이해들을 하시는데, 실제 여호와 이레의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뜻은 아닙니다. 원래 뜻은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여기 순양을 준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다 지켜보고 계시다가 이제 아이고 야 너 지금 됐어 하고는 제물로 드릴 순양을 준비해 놓으신 거죠. 하나님이 나타나신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 이레예요.
우리가 절대 순종을 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는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요. 내 삶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놀라운 거죠.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내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을 경험해요. 다른 번제물을 준비해 놓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약적 개념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보시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 모든 것, 세상에 필요한 것, 먹고 사는 것, 이것을 놓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 이거 놓으면 저 굶어 죽습니다 해서 붙잡고 있는 한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붙잡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나타나심, 그 나라와 그 의, 이것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준비해 놓으시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절대 순종의 결과로서만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은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뭐 도와주신 것도 없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때, 혹 그런 생각이 드시면,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부분에 대하여 절대 순종의 수준으로까지 내 믿음을 보였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붙드는 절대 순종적 자기 자녀를 모른 척 그냥 내팽개치고 너는 너대로 살아 이렇게 하실 분이 아니에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이 모든 것을 더하는, 이 땅에서 살기 위하여, 사명을 위하여 감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들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은혜를 반드시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청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을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상식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 말씀을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와 같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노래하고 감사하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